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은 몸은 땅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제 길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둘 중에 12 제자들 중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러고서 며칠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서 변화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에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변화되셨어요. 그 몸 육신의 베일에 가렸던 그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으로 가려져 있던 주님이 몸에까지 완전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세 엘리야 나타난 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죠. 율법이 예언한 것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얼마 후에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더라.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로 하나님 모든 약속이, 말씀이, 예언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임하실 것을 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온 땅에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모습을 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들이 너무 황홀하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서 좀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찍고 여기 좀 계속 살았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그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예요. 경험을 한 겁니다. 땅의 그 산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구름이 임하시면서 모세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시더라. 땅에 할 일이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그게 궁극 목적이 아니고 목표 다 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땅에 내려가서 저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거기 세상 나라, 세상 어둠에 고통과 죄악과 질병 가득한 곳. 거기에 내려가서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것이 한 사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 거듭나면은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맛봐요.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해요. 이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걸 맛보면 너무 좋아요. 야, 요 경험만 그냥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이 거듭난 우리를 이 험악한 사탄이 있는 죄악 세상에 남겨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빛 되신 예수님, 너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걸 나타내는, 이걸 생명을 전해주는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증거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이 이루어지려면은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꼭 이 물질적인 외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내 소유, 내 자녀, 내 시간, 내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자신, 목숨, 이걸 전부 통틀어서 그걸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주신 그 삶, 권세, 시민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 그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다, 하늘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하나 듭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이 눈이, 그렇죠? 눈이 이게 어두운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걸려 넘어져요. 눈이 밝은 사람은 모든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참 제어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거듭난 내 심령, 영혼, 이게 등불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람의 영혼을. 이게 성하면, 순전하면, 이게 밝으면 온 몸이 자유자재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 되신 예수를 남에게 나타낼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삶을 살 수 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죄악의 이 세상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해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삶에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뿌린 사람이 있잖아요. 씨는 받았어. 하나님 말씀은 왔어요. 생명은. 근데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을 내려고 그러다가 햇빛, 이 세상 환란, 시험이 오면은 말라버려요. 실망, 낙심, 패배. 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밝으면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을, 우리 한글로 생명 하나, 목숨을 하나로 있지만 이게 성경에선 헬라 원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혼의 생명이 있고 슈케라, 또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생명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육신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걸 육혼이라 그래. 육을 의지하는 혼,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저요. 이건 참 잠깐 승리, 하나님 도움은 받지만은 아주 계속 쓰러지고 낙심하고 혼돈이 광야예요. 방황해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점점 이게 새로워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잇는 그 영혼. 그걸 육혼이 아니고 아까는 여기서 영혼이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눈이 순전해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그걸 깨닫고,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옛사람 벗고, 그리고 주님 새 사람을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얼만큼 내가 받아 누리느냐, 깨닫느냐. 이걸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그 위치, 신분, 그 권세를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방해물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이 많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 영적인 신앙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시험, 문제, 사람, 어떤 그런 질병, 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오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그걸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잖아요. 바벨론, 애굽, 무슨 아말렉, 블레셋. 자, 이런 게 이제 외적인, 내적인 그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모습들을, 그런 그 분야를 우리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걸 경험을 해요. 원수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더 큰 원수,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해방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블레셋 가는 길은 한 달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말 들어와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벽돌을 굽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 칼도 창도 없는 사람들 제대로, 그 블레셋 철기 병거를 가진 그런 강한 군대들 만나서
틀림없이 질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아마 나온 걸 후회할 거다. 그래서 일부러 모세를 통해서 돌쳐서, 글로 인도하시지 않고, 글로 인도하면 틀림없이 낭망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릴 거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마귀도 절대 타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자녀들, 가정들에 대해서 감당할 만큼 시험, 돌쳐서 그 홍해 가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건 내게 너무 감당이 힘들다. 내게 가정에 왜 이런 이 시험을 주시는가? 이 욥도 그렇게 참 명철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욥도 처음에는 당황했잖아요. 많이 헤맸습니다. 왜 이런 걸 내게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시험이 오는지 주님?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분초도 눈을 떼시지 않고 자꾸 나를 시험하고 또 이걸로 시험하고 이 환경으로 어떤 그런 이웃 말 소유를 불태우고 도적 맞게 하고 자녀들 잃게 하고 왜 이런 것들로 몸의 병이 잃게 하고 나중에 아내까지도 떠나가 버렸어요. 왜 이런 것이 옵니까? 거기다 와서 또 참 의지했던 세 친구들은 좀 이 사정을 좀 알고 같이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와서 참 판단만 자꾸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욥은 시련받고 자기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나중에 완전히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뵀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계시가 보여졌을 때 모든 이론, 생각, 모든 절망, 다툼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불을 가리고 이 죄 가운데서 이 참 티끌 가운데서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웁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이런 코로나 환경 또 그게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환경이 질병이 왜 이런 시험들이 오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만들어 생성해낸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보물이 참 여러분과 저의 보물 이것 보물이 이것 행복인 줄 알고 이것 참 날 살려주는 줄 알다가 점점 십자가로 처리됐을 때 참 보배는 보하는 보물은 예수님 한 분이로구나. 오늘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심령 속에 천국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안에서 그 몸에 보물이 있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거기에 연합되어 예수와 연합되고 천국이 그 안에 하나가 되고 승리하는 삶이 나는 안식하고 쉬고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이런 세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주제를 하나는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을 우리 올해 표를 세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했는데요. 세 사람 입는 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벗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와요. 이건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험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벗는 만큼 죽음을 깨닫고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부활이 경험돼요. 부활이 실제가 돼요. 이론이 아니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 옛사람 벗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걸, 누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 세상,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성경에 보면은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먼저는 죄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점점 은혜 가운데 성장하다 보면 이 죄에 대한 인격이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한 죽음. 그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아담의 사람, 육의 사람. 자, 이게 육이, 자아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위치예요. 하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자, 이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못 박혔으니, 영원히 이제는 완성된 사실로.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달으면, 빛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받으면 그걸로 막 다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조그마한 어떤 그 하나님 빛을 깨달음, 어떤 경험을 주시면, 이야, 그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그 땅에 내려와서 이제 실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죄에 대해서, 죄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죄 자체는 여러분과 저도 거기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으심이니, 그거는 영원히 하나님은 한 번 죽은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 본체의 몸에 부활체의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야, 참 방금 죽으신 것 같더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영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는 이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사랑만 믿으면 사망, 음부는 이제 상관없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6장 10절에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거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영생이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그건 영원히 살아요. 이건 몸은 무너져. 이 몸에 흐느지는 건 이건 과정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통사고로 저거 하든지 병으로 하든지 젊어서 그러든지 나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엔 영생.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여기 오히려 육체의 괴로움 받던 이런 괴로움, 고통, 눈물 다 씻어내고 영원히 주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신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더 높은 만유의 그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 그 살으심이 이와 같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 이 십자가. 이걸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많은 책을, 복음책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 진리를, 빛을 보기 전에는 수백 권 책 읽어. 예? 우리 읽어도, 큰 말도 돼요.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듣듯이 된장맛. 외국 사람이 된장맛, 이 된장맛이 구수하다, 이 맛있다, 뭐 이렇게 하다. 암만 설명해도 달쏭달쏭.
먹으면 맞아, 그래. 먹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실제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는 먹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많은 여러분 가정의 어떤 노력, 행위,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고통, 행위, 그 모든 율법 다 이루어 완성해 놓으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 영접하면은 내 것이 돼버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그 예수 안에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사탄의 어떤 공격을 이기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얼마나 이 육이 얼마나 악해요. 이 더러운 생각들이 육신이 이런 이런 미움, 염려, 근심, 음란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한만 해를 써도 금식해도 그때뿐이야. 힘이 없어지니까 이거 죽은 것 같은데 먹으면 다 살아나. 내 힘으로는 못 죽입니다. 평생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 하겠다, 그걸 없애겠다, 변화시켜보겠다 나를 결심을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주여 내 자신이 어떤 정체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 육신에는 내 자아 육신 속엔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 알았다. 이제 선한 죄만 행하는 자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럴 때 이제 십자가가 순간적으로 계시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 순간 자유가 옵니다. 실제 예수 안에 이미 있구나.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자유가 옵니다. 완전한 자유가 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산자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만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형제 여덟이 아내를 다 하나씩 취했는데 부활 땐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 오해 또 다 성경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는 그 육신의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 거기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천사들과 그러면서 동등이야, 자유야, 완전한 자유를 누려. 근데 그걸 이 내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연합되면, 예수와 연합되면 산자처럼, 산자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산자이신 예수님처럼 여길지어다.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감당해요? 죄가 사탄이 어떻게 감히 틈타요? 그래서 이 참 여길지어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예요. 신약 304페이지 2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걸 여기 표현하기를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건 뭐냐? 그 같은 내용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자아가, 이 원수 덩어리, 내 자아, 육신, 이게 아주 원수잖아요.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두 가지 죽음. 율법에 대해 같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건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이거 내가 주체가 될 때 그 어느 생명의 다스림 받느냐? 선악과의 생명, 자의 생명, 그 사탄의 생명이 거기 주체가 돼요. 그 선을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선을 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죠. 로마 7장에. 야, 이거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탐내지 말고 뭐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중에 이게 내 자신의 악이든지 선이든지 이 내 자체 존재라는 것이 악이로구나. 이건 악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건 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생명, 사탄과 연합된 생명이로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 행위, 내 자신에게 나오는 내가 노력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걸 멈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가 시작을 해요. 내가 끝나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그걸 잘 설명을 해줬는데, 내 행위, 내 노력, 그 아직도 뭔가 행하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가라서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 율법 안에서 너 자신으로, 네 행위로 네가 뭘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리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미끄러져 버려. 은혜 떨어져 버려. 자꾸 타락, 침륜 자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율법은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요. 이 존재 자체가 이 악의 선악과의 생명 아예 불을 끌어버려야 돼요. 예? 가나안 땅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리듯, 아말렉 멸할 때 선한 것만 남겨서 사울왕은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악한 것만 없애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왕 같은 생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생활을 그걸 누리지를 못해. 잃어버려요. 상급이 없습니다. 왕국에 동참을 못해. 그걸 내가, 율법 주신 건 죄를 깨달으라고. 나 존재가 얼마나 어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무력함의 화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게 그냥 이론, 그냥 머리로 아니라 실제 돼서 주여, 이 심령이 완전히 내려가서 이 중심에서 그런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위치, 신분으로뿐만 아니라 내 체험 속에서 이미 됐구나, 이미. 그 성령으로 돼요, 그게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도 이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얼마나 내 자신 있는 선한 것으로, 내 착함으로, 내 어떤 재능으로, 내 참 사람들이 칭찬, 이런 걸로 내가 섬기려고 하나님을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자꾸 뭐가 올라와. 하나님을, 이 성령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는, 이걸 내가 죽이려고 안 돼요. 전혀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점점 약해지고 내 모습을 발견해서 이렇게 추악한 내 모습이로구나. 죄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의 빛에 의해서
환경의 어떤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밝혀질 때에 주님과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노력하던 것 멈추는 거야. 우리 늘 그런 예화를 들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 그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막 그냥 할 때 들어가서 구해냅니까? 그때 들어가면 같이 죽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칠 때는 가만 바라봐야 돼요. 가만 바라보고 지칠 때까지. 안 그러면 뭐예요? 망치나 뭘 가서 머리 갖다 쾅 때려가지고 정신 잃어버리게 하든지. 그리고 점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도 못 이런 완전한 그때 싹 가서 잡아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경험이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져간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게 얼마나 끈질겨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성령에 얼마나 이게 끈질기게 대장하는지 몰라요. 멀쩡 은혜를 받아서 이제 됐다 싶으면은 또 가면 또 뭐 살아나서 이 폐잔병이 또 살아나가지고 또 뭐 아이고 죽겠습니다 또 이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또 주님 도와주시면 이 됐다 이제 또 있어 이게 하나 주님이 한꺼풀 여기서 반항하고 거역하고 아무리 반항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깨트리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 구해야 돼. 찾아야 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세요. 지금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를 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좀 입으시고 장갑 입으시고 좀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이 사탄 가져다 준 이 끈질긴 유혹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뭐 원망하고 막 하고 뭐 그를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 손에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저를 다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형상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제가 빨리 눈치를 채고 이 시험 이런 게 왔네. 어떤 막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요. 원수와 집안 식구리라. 그랬을 때 그 보이는 환경 그걸 판단하지 말고 빨리 눈치를 채고 주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주님 앞에 조용히 들어가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떤 면 그런 면에서 좋은 기간이에요. 왜? 이거 없으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만나고 뭐 교제도 막 그냥 만나서 그냥 모여서 북적북적 하면은 거기 뭐 북적북적 열이 나면은 자기도 그냥 열이 옮겨와서 자기가 더 된 줄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하나씩 다 결혼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이 자체는 불행한 아참이 안 좋은 것이지만 사용하시고 계세요. 그런 좋은 기간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빨리 눈치채고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막 내가 애쓰고 막 하려던 거 좀 조용히 영혼아 잠잠해라. 왜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느냐? 왜 너희 조용히 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다윗처럼 말이죠. 좀 이걸 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고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니 교만했던 이 마음 이걸 통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빨리 순복하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아주 원칙이에요. 아주 귀한 진리예요. 내가 뭘 하려던 거, 내가 뭐 잘난 줄 아는 거, 주님 말씀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믿음을 생기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귀를 뚫어서 듣고 사모하고 찾고 두들겨서 거기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이 순종이 제사보다. 이거 오면은요, 무슨 문제가 오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뭐 좀 힘 있는 사람,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의지하고 붙들고 세상 권세, 어떤 재물, 이런 걸 자꾸 의지하고 그걸 내가 뭘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로 자꾸 그걸 대신하려고 그래요. 이 선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은 내 행위,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멈춰줘야 돼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 매 맞고 멈춰지는 것보다 말씀 앞에 다윗처럼 순종을 빨리빨리 하면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10년, 20년 가도 만났는데 똑같아. 근데 1년, 2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으로 벌써 주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옛사람 벌써 십자가 도를 깨닫고 안식 성령의 충만함,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놀랍게 성장해요. 여러분과 저가 순종을 빨리 할수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주님 손길에 주님 말씀에 순종,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모습 밝혀내고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희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 순간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겨버리면 내가 10년, 20년, 100년 걸려도 할 수 없는 걸 순간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버립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죽음이 이루어지면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놀라운 생명으로 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의 보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 새 창조. 이 새 사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인격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재현. 오늘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님은 누굴 나타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실 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날 보내신 이 영광.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움직이실 때, 말할 때 모든 것들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체현된 분이에요. 몸으로 나타난 분이에요. 그분을 봤을 때 누가 그랬죠?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날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 미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새 사람이 되셨을 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을 때, 여러분 그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 아니고 그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다 포함해서 새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품, 생명, 특성, 성질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성품이에요. 오늘 그 예수가 바로 많은 하나님이랄 작은 예수 한 분이었던 분이 이젠 많은 예수가 된 거예요. 큰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곧 누가 또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바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를. 바로 예수가 됐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가 돼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여기 주신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이라. 그러니까 한 분을 놓고 뭐예요? 아들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령, 저는 영이시라, 성령이시라, 살려주는 영으로 한 분이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이분과 하나가 될 때 오늘 이 예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내 영혼의 삶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매일 옛 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은 벗고 진리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고 벗으면 입혀져요. 죽으면 즉각 살아나요. 죽는 만큼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영, 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만유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점점 내 죄사함이 됐다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제 영혼의 생수가 되고 떡이 되고 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점점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이 한 분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모든 삶의 해답이 되주세요. 감옥 속에 갇힌 사람, 그 튼튼한 철창에 갇혔는데 그 철창을 열고 나갈 열쇠는 딱 하나야. 수백 개 그 열쇠 고리가, 열쇠가, 꾸러미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만 그 열 수 있는 열쇠야. 오늘 이 세상의 철학들, 종교들, 도덕, 어떤 재산, 권력, 종교, 심지어는 이런 기독교라 종교, 불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열어주지 못해요. 오직 열쇠 대신 난 다윗의 열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만유 되신 예수님만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열어주실 때 죄사함이 와요. 열어주실 때 거룩해져 버려요. 내 안에 거룩함이 되세요. 주님이 오실 때 승리가 돼버려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할 수 있는 내 몸의 신유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점점 여러분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놓고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 옛사람 벗어라. 그 뒤에 그 말 나오죠? 죽었다. 옛사람 벗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여라. 먼저는 죽었고 이거는 과거에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렇게 되면 죽여라. 살리리라.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 잃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 우리 속한 웨슬리 교회에서 그 교리가 그래요. 알미니우스라는 교회 신학 교리가. 그러나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얻은 구원. 그 한 번 주님이 구원 주실 때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보고 주셨습니까? 죄가 많은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죄 한 번 또 짓는다고 넌 이제 또 지옥이야. 또 지옥 보냈다가. 또 회개하면 또 천국 보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나 그 있어요. 삶의 체험 속에서 위치 신분은 잃어버리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주님의 생명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못 누려요. 혼외구원, 왕국에 못 들어가요. 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왕노를 못해 같이 주님과 함께. 예? 휴거 못 돼요. 근데 이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오늘 하나님 성령이 이 속에 와서 십자가의 영이에요. 그분은 죽음,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죽이는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을 때 죽어져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어라. 죽이면 살리니. 그 삶은 뭐예요? 그 영이 아니라 혼이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 새 사람만 이 예수 인격, 예수의 성품, 바로 예수 자신을 입으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여러분과 저가 죽었잖아요. 내가 돼서, 여러분 각자가 돼서. 그러니까 살아난 것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연합된 뻘.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서 살아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은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점점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새 생명 체험을 하는데 이거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신약성경 249페이지. 자, 이제 우리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말씀들, 이론들을 여러분 듣고 뭘 알아도 실제, 이건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 이 영이 사람의 영과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이 안 돼요. 헬라, 로마, 원어 성경에는.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하나가 돼버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그 단계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면 그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이 언제 살아나야, 언제 생명이 돼요? 거듭날 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랑은 영이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너희 속에 거듭난 때 왔으면 계시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목사님 나는 지금 거듭난 다음에 지금 삶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저런 시험에 지금 휘둘리고 막 넘어지고 흑암 속에 막 심륜에 진흙에 빠지고 그러는데 뇌가 어떻게 영에 있습니까? 위치를 말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이 거듭난 사람의 영의 위치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위치, 신분을 항상 자각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항상 기초를 삼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멀리 나가 있고 침륜에 빠지고 형편없이 혹시
어두움이 막 염려가 빠져서 막 좌절 시험에 막 넘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피로 언제든지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가족에게 주신 겁니다. 힘입고 나가셔야 돼요. 그 위에 서셔야 돼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영원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 다 완성 다 이뤘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율법, 일생 지켜야 될 율법, 모든 율법 한 허락도 남김없이 1.1핵도 남김없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이제 등에 탁 달라붙은 파리처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 공로가 깨끗해서 착해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잃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사탄도 와서 너 이제 그런 죄를 그렇게 넘어졌으면 너 이제 구원받지 못 하나님께 어떻게 네가 의롭다 하심 받아. 아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바와 간음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거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한 다음에 참담했잖아요. 내 죄악이 나를 누르나이다.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 보니까 이내 뿌리까지 썩었네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히 깨달았을 때 주님 거룩한 피로 우슬초로 나를 뿌려서 나의 죄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견고한 영으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한 심령이 됐을 때 다윗은 바로 예수를 자기 생명으로 자기 새로운 자기로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나 예수로 이루어진 여러분 각자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그래서 그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하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꾸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이 뭐냐? 혼이에요. 혼을 대표하는 혼의 그 대표 얘기는 이 말은 역사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옛습관,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 원어에 보면 생각의 영으로, 영과 생각, 영뿐만 아니라 생각도 영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십자가로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이게 내가 막 이 육신과 싸우던 자아와 싸우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눈이 밝아지면 죽었네.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실제 그게 돼요. 이 삶 속에서. 예? 그거 이제 진리를 내가, 근데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내 것으로 여기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이게 사탄이 나를 막 괴롭혀. 공격을 해. 이 사탄과 싸워보셨습니까? 그 사탄의 송사, 양심의 가책에 덧붙여지는 이 사탄의 거짓말, 이 사탄의 압력, 환경을 통해서 막 어떤 시험, 사람,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죽음을
이런 어떤 그런 슬픔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막 억누를 때 뭐예요? 조그마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코로나하고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활기가, 즐거움이 막 노래가 나옵니까? 아니면, 예? 코로나 블루를 부르게 돼요. 점점 시체가처럼 돼요. 낙심, 우울증, 염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자꾸 더해져요. 사탄과 싸우면은, 예? 백전백패야. 져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 삶 속에, 생각 속에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물귀신 작전으로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물 빠질 때 누구 붙잡고 죽으면 돼요? 꽉 붙잡고 같이 죽잖아요. 사탄을 꽉 붙잡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체인, 사탄의 생명인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사탄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시험해요. 맨날 지금도 살아나요. 해요. 그건 아직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온전히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사탄도 머리가 깨지고 죽은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제 입에서 막 매일매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는 생각. 내 육신을 자꾸 보고, 환경을 보고, 날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탄은 자꾸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육신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처리돼서 죽었네. 부활하셨네. 예? 저도 이 죽은 죽음의 빛을 본 다음에 이 부활의 빛을 영역에 들어가기까지 수년 걸렸어요. 이게 이게 부활이라는 게 알듯 말듯 해. 생명 체험,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어떤 건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어떤 복음서적에서도 그런 말을 쓴 게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이 깊이 그 은혜를 받은 그 복음 전도자가 그걸 얘기했는데, 알 뜻도 안 돼. 전적으로 받았는데 실제 내게 안 돼.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안 됐으면 솔직해지셔야 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교통하심이 있어요. 주님, 내가 아직도 부활이 실제가 안 됐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는데 어느 날 성령이 이 부활의 의미를 내 안에 깨달아 주실 때 죽음과 부활의 실제, 우리 정호사님 맨날 외치시는 말씀, 그 실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그 정호사님 말씀 중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 문제로 목사님도 한번 혼동해 오셨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뭘 말하는가? 그 목사님도 한동안 혼동이 되셨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 구하고 말씀 진리를 추구하시는 가운데, 이런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생명이, 약속만 받은 거, 이삭 주리라, 의롭다 하신 분 받지만은, 이삭은 아직 없잖아요, 그게. 어느 날 99세 되니까는 이삭이 와버려요. 오늘 이삭이 오는 삶,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저의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어렵다. 아이고, 어느 세월이 될까? 아이,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게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복음 생명의 능력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복음 전파 활동이 강력히 역사하시면은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 좀 목사님 같은 분은 오래 고생. 우리도 똑같이 오래 고생해야 되느냐? 그럼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그럼 고생해서 같이 따라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주여 이게 내가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 경험들, 내 어떤 그 모든 부분적인 경험들 다 벗어버리고 예? 예수의 경험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요즘 참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게 내가 부분적으로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했구나. 이게 저가 와요. 그러면서 예수의 체험 경험을 의지하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실제 그렇구나. 전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애지중지하면은 이거 안 와요. 이스마엘 붙잡고 있으면 내 힘으로 아직도 뭐 이스마엘 낳고 하면 99세 안 되면은 뭐다. 근데 99세 되면은 되기만 하면 즉각 와요. 가난한 심령이 되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나선 교회가 LA 시내에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이제 헝가리안 교회 새빵살이 하다가 나선 교회 무슨 한 교회하고 합쳤어요. 무슨 영광교회. 목사님이 떠나는 바람에 바로 한 동네에 있었는데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설교 듣더니 우리도 좀 삼성교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러면 이 삼성교회, 옛날에는 삼성교회라고 했어요. 처음에요. 삼성교회라고 붙여야 된다. 저쪽 영광이 더 높다. 영광교회라고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아마 이쪽 저쪽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삼성영광교회 둘 다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영광교회가 돼서 헝가리 사람들 교회에 새빵살이 하다가 거기 시내에 공장 근무하던 사람들이 공장을 그만두고 떠나버리니까 내가 가니까 교회에 여기 강단에요 컨베이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짐 이렇게 쭉 공장에서 나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저 컨베이어가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공장을 소식 듣자마자 목사님이 빨리 사버린 거예요. 싼 값으로. 비록 이제 참 시설은 없고 오래돼가지고서 2층에 이제 친교실이 있는데 식당에 올라갈 때마다 삐걱삐걱해요. 소리가 나고 이제 운동장은 코딱지만 해가지고 차는 한 10대 정도 들어가나? 거기다가 또 예배 끝나면은 청소년들 놀 데가 없으니까 농구대 하나 세워놨는데 차들 세워놓는데 거기 비좁은 데서 또 농구한다고 참 거기서 지냈는데 제가 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LA 거기 부임 구역자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또 하와이 가버리시고 나중엔 또 한국에 와버리시고 나 혼자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오면은요 거기 이제 흐름한 담벼락에 거기 따뜻해요 남양 거기에 꼭 한두 명씩 한두 명씩 흑인 할아버지 무슨 켄터키 오두막의 톰 할아버지인가 흑인 흑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 홈레스라고 그래. 집도 없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따뜻하니까 겨울에. 거기는 겨울도 아주 춥지 않으니까. 앉아 있으면은 거기 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조그만 병이 있어요. 여기 리코어 스토어라고 음식도 팔고 빵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데 조그만 술병 들고서는 꼴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오면은 그때 벌써 한 40년 됐죠.
이거, 프리스 쿼러라는 게 뭐냐면, 25센트짜리 동전입니다. 1센트의 4분의 1이죠. 쿼러 하나만 달라고. 쿼러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가끔 이제 쿼러를 주는데, 그건 받자마자 또 리코스도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그 가서 또 술 한 병 사다가 또 하루 종일 꼴짝꼴짝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내가, 쿼러도 없고, 아이고, 불상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지갑에서 1달러짜리, 그걸 하나 이렇게 꺼내주면은, 오늘 이게 웬 천사가 왔느냐, 그래. 그러면서 절을 하는데요, 예? 이 코가 정말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데 그냥 절을 안 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축복은 내가 해줘야지. 목사 축복해줘야지. 꼭 그걸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황금, 일확천금, 로또 당첨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만일 그 1달러짜리 말이죠. 저기 지나가는 양복 입은 사람한테, 자, 이거 어디 쓰시오. 그러면, 이게 내가 거짓인 줄 아나? 한 대 맞을 거야, 뭐야.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상해서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얻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죄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심령,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여러분, 구원과 동시에 성화 혼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령이 그렇게 하면 되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렇게 좀 낮아지도록 나의 모습 깨닫고 나는 망하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온전히 흥하고 사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아무 소망도 없던 저희들, 내가 누군지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지 못해서 찾는 이 세상의 썩을 것들, 이 세상의 배설물들, 이 똥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찾는 저희들 속에 주님,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온전한 구원과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하나 동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스승이 되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받고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진리에 온전히 내 영혼 몸이 나 삶이 온전히 다 동참하고 그 주님의 진리 안에 삼킨 바 되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